우리들의 인생살이가 때때로 많이 고단하고 거친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 거친 인생살이를 편안하게 굴러가게 하는 혈액순환과도 같습니다. 관계의 소통에 있어서 평안을 주고 활력을 가져옵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로부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밤이 맞도록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발이 부르트도록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들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발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씻겨지고 있다라고 한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시면서 이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발을 씻으실 때 주님은 무릎을 꿇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렇게 씻김을 받은 발로 가룟 유다는 뛰어나가서 배반했고 베드로는 그 발로 걸어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어떤 제자 한 명은 배 혼이불을 이제 저녁 밤 이런 시간에는 그곳이 추우니까 걸치고 있다가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 속에서 그 배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십자가, 그러지 않아도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인데 사랑에 배반당하신 쓰라린 마음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탄 마귀는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칼로 점여서 소금을 뿌리듯이 배반당하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선생님을 돈에 팔아먹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는커녕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 군중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쳤을 때에 대체로 그 사역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역자가 느끼는 그러한 공백이라고 그럴까, 마음에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살을 다 뜯어먹히고 뼈다귀만 가시만 남아있는 생선처럼 그런 그 공허감을, 텅 빈 마음을 느낄 때가 선교지에서도 종종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 바쳐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었는데 온전히 버림받으시어서 외로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그렇게 아주 높은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험산주령의 그 벼랑 끝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그 외롭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런 더러운 계략을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의 옷을 아름답게 지어드려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도 벗겼고 속옷도 벗겨서 벌고 벗겨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었는데 그 어떤 대접을 예수님께 해드린다고 한들 어떻게 합당한 섬김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합당한 대접을 우리 주 예수님께 해드릴 수 없건만 인생들이 도리어 그분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 채찍 끝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것들로 예수님의 살점을 다 뜯어내었고 피로 예수님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시늘 유관을 씌웠고 손바닥으로 때렸고 주먹으로 때렸고 그리고 구타했고 발길로 걷어찼고 침을 뱉었고 모욕했고 희롱했고 계속 조롱했습니다. 육체적인 가학과 폭력은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의 영혼의 중압감은 더 크셨습니다. 이 죄인들, 우리 모든 인생들의 흉악한 죄짐을 예수님의 몸에 다 가져가셔서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절망이나 한 사람의 채무 빚이나 한 사람의 고통이나 한 사람의 문제만 대신 좀 나누어 짊어져 주려고 해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추악한 악독과 추잡함과 모든 교만과 음란과 폐역과 반항과 거역과 하나님을 망령되이한 모든 그러한 불순종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피고 거룩하신 피이며 또 순결무마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그 깨끗한 피가 그 온몸에 흐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피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피를 씻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알코올이나 어떤 세제나 염산이나 그 어떤 화학 물질로도 우리의 혐오스러운 죄악으로 오염되어진 더러운 피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산소로 만약에 피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누군들 산소로 우리의 피를 씻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짐승의 피로도 원칙적으로는 사람의 피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는 다른데요. 짐승에게 안수해가지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피를 씻어준다거나 또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는 죄성으로 가득하고 또 수천만 세대에 걸쳐서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우리에게로 계속 손자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 수천만 세대를 이어오면서 오염되어진 이 인간의 죄된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뇌를 다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피 흘리시는 살이 다 찢겨서 계속 흘러내리시는 그 숨도 쉴 수 없는 이 늑골이 이 밑에 중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허파로 숨을 쉴 수 없는 이러한 질식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견딜 때에 영혼의 고뇌가 얼마나 극심했으면은 최고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소리 지르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들의 죄의 무게와 고통과 그 압박을 견디어낼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던 예수님조차도 그 영혼의 고뇌 때문에 어느 순간 최고의 극심한 절정의 순간에 심장이 터져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다리도 뼈를 꺾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처형된 범죄자들이 죽지 않으니까 일부러 억지로 뼈를 꺾어서라도 운명하게 뼈를 꺾으면은 이 발로 지탱하면서 숨을 쉬는데 다리뼈를 꺾기 때문에 발로 이 십자가 끝을 지탱을 못하니까 다리가 꺾여서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머리와 심장을 칼로 송곳으로 어떤 날카로운 창으로 그보다 더 예리하게 콕콕 찔러대었는지 마침내 예수님의 심장은 그 고통, 그 죄악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극대화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심장은 터져버렸고 그리고 질식해서 그렇게 숨이 끊어져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숨을 한 번 쉬기도 어려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말씀하시느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들이 모르니까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과 이제 운명하신 시신 뿐이었습니다. 속옷도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 속옷은 솔기 없이 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짤 때에 C줄과 날줄로 가로 세로로 엮어서 우리가
천을 짠다면 이 솔기 없이 짰던 이 속옷은 한 줄로, 즉 날줄로만 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조 방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뜨개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 하나로만 풀으면 쭉 하나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실을 풀면 기다란 한 개의 실이 되는 이런 형태로 속옷을 짰었는데 이 속옷조차 누가 가져가는가 보자. 이거를 쪼개면 4개로 쪼개면 안 되니까 겉옷은 4조각으로 가져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속옷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가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군병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구경하는 군중들도 이제는 하나둘 가버렸고 그야말로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는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고 무서움만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겨두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있든지 아니면 전자키가 있든지 해서 아니라면 자물통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현관문의 열쇠를 신발 밑에 두셨다거나 또는 화분 속이나 또는 나무 밑이나 담장에 있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면 어떤 순간에 도둑이 와서 그 열쇠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 열쇠로 열고 여러분의 현관문 안으로 집주인처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 영광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이 땅에 숨겨두실 때에 그 열쇠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키는, 열쇠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주여 주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흘리신 보혈이 감사하고 찢기신 고통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그 보배 피의 구원을 믿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킴이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하여 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셔서 갚아주셨습니까? 이 믿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피의 용서하심이 있고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승리의 능력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겸손과 온유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화평의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실 때에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참된 생명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든 아름다운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 죽으신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작정했다 라는 말은 나는 결심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작정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기로 내가 결심했다. 오직 하나, 뭐 하나 빼고, 뭐 하나를 제외하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며 목사도 아니며 그 어떤 숭고한 가치도 아니고 문학, 철학, 어떤 다른 종교, 어떤 정치나 경제의 어떤 훌륭한 기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내가 결심했다, 내가 작정했다. 뭐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외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아는 걸 제외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다 알지 아니하기로, I would forge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신격,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사역과 업적과 승리, 그분의 아름다우신 보배로우신 성품, 이것만이 절대 가치이며 구원의 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오직 이것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만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림직하거나 장애물이거나 어떤 거리끼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못 박히신 구멍난 손과 발입니다.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천국 영광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보혈 안에 하나님이 그 충만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들어오는 열쇠를 숨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렇게 고통을, 모욕을 견디셨습니까?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터져버린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까? 제 냄새가 너무나 추하고 역겨워서 어떻게 그 몸 안에 받아 가지셨습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때는 막상 진행해야 되고 책임이 있고 하니까 긴장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어느 날 새벽에 비로소 기도를 열어주실 때에 수련회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그 뻣뻣한 목뼈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치신다면 몇 번이고 거꾸로 엎드려도 모자란 우리의 교만. 그래서 목뼈가 골절되면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내 교만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목뼈를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팔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마비 환자로 누워 있어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교만은 다 가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나의 탐심이 얼마나 태산과 같은지 나의 창자 속에 나의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신 것처럼 나의 탐심으로 보건대 여호람 왕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배 밖으로 조금씩 튀쳐나오는 장 탈출 증상으로 매일 매 순간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부족한데 나 역시 여호람 못지않게 탐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내가 그렇게 날마다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오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부족하건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과 같은 긍휼과 자비로 내 대신 아파하시고 탐심이 사라지기까지 매일 매 순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 아버지 밑에 엎드려서 나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 오고 계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창자 속에 있던 모든 탐심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창자 속에 받아먹을 때에는 그 말씀을 뱃속에 채울 때에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니까 말씀 칼이 우리 뱃속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을 먹었을 때에는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생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추악한 마음과 악독한 마음인데,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을 우리가 오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폐장과 비장과 그리고 간과 콩팥까지 합쳐서 그렇게 우리의 내장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시니까 영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이거를 육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장 육부, 이 오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장을, 우리의 장부를 지으실 때 모태에서부터 그 사랑으로 오셔서 조직하신 우리의 형질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오장 육부를 지으셨지만은, 우리의 오장과 육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숨쉬는 것으로나 심장으로나 또는 콩팥으로나 간으로나 또는 이 지라 비장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들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하고 날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심장이 쿵쿵 뛰는 이 박동 소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간이 있고 우리에게 콩팥이 있고 우리에게 지라, 비장, 쓸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이것 중에 한 개만 하나님이 치신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가 있겠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음란하다는 걸 아직 못했어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내장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음란 부위가 있잖아요. 아랫배로부터 이 음란 부위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도 못했어요.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뿌리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은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 상상, 그리고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혀로 저지르는 죄악이요. 거기도 아직 못 갔어요. 그걸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었는데 그걸로 저지른 죄악은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었는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까 육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두 팔과 두 손과 그리고 두 허벅다리와 두 종아리와 무릎과 두 발과 발가락으로 여러분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얼마나 일생 동안 많았겠습니까? 피를 씻을 수 없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래에서 났으니까 그 피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는데, 그 보혈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시고 계시냐는, 찢으신 살에 대해서 감사한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휴대폰으로 받는 문자 하나에도 감사해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해볼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문자를 우리들이 받으면 아까 혈액순환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평안과 활력을 준다고 했는데,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를
주님 손가락으로 다 빚으셔서 만들으셨는데 나의 속, 내장, 대장, 콩팥, 힘줄, 실핏줄 이런 모든 호흡기관까지 주님 다 만드셨는데 주님이 주신 이 목숨 갖고 나는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난 더러운 짓하고 돌아다니고 아까 배신의 발걸음으로 다닌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감사하고 속죄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심이 감사하고 말씀을 주심이 감사하고 천국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Thank you Lord 진실로 고마워요. 그냥 한마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게 자꾸 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아끼시는지요?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은혜, 한없는 은혜,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고 그 외의 모든 추악함과 악독함과 더러움으로 교만함으로 탐심으로 주님을 놓여오시게 하고도 sorry 라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만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알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만 필요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만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되셨습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좁은 문을 한번 이 영상 이미지로 한번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 가운데가 다 비어 있어서 거기가 문이에요. 십자가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열쇠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 있다. 예수님 몸 안에 감추었던 모든 만나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성찬 예식으로 들어갑니다.